다음 세대가 위태롭다. 온라인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1년 새 3배가 늘었으며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는 294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3배가량 증가했다. 또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 늘었으며 같은 기간 10대의 자살, 자해 시도는 70%나 치솟았다. 게임, 도박, 약물 중독, 우울,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할 교회의 상황은 어떠할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급속도로 줄고 있으며 서울 도심교회 가운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57%에 불과하다. 절반에 가까운 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 또 신학대학원 지원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목회 현장에서는 부교역자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다음 세대의 위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새로운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다음 세대 회복 특집을 마련해 5주에 걸쳐 다음 세대 현 주소를 짚어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생명의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가정, 학교, 교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그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 위기의 심각성을 느낀 한국교회는 교단마다 다음 세대 세우기를 기치로 내걸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회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변화된 신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앞으로 5주간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 것인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그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지금의 신학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이시고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이신 권성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백석대학교 초빙 교수이시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 소장이신 주동 교수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중앙교회를 담임하시고 백석신대원 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임석순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자살률 증가, 마약, 도박, 게임 중독의 탈종교화, 반기독교 정서 심화까지 청소년 관련 통계와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교회가 생명을 전해야 할 텐데요.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 그리고 이들을 복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의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현주소를 진단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권성수 교수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한국교회가 지금 정체와 쇠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은 뭐 다 아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제가 목회자로서 또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강의할 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의 미래를 아시고 싶으면 대학 청년부 들어가 보시고 중고등부 들어가 보시고 유초등부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영유아부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감성 위주다 보니까 뭐 신문 보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카톡 수준의 대화는 해버리고 영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이런 다음 세대를 놓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들의 눈맞춤, 그 눈을 맞추어 가면서 눈높이에서 제대로 살아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동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다음 세대의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 뭐 반 이상 또 3분의 1 정도가 주일학교가 있을 정도인데 사실은 다음 세대의 문제는 기성세대의 문제였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신학 교수로서 또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왔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미래 세대를 교육했기에 오늘의 현실에 왔나. 인구가 감소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또 물질주의적인 쾌락주의적인 삶으로 함몰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참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앙이 가정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지 못했다. 아버지 엄마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교회의 세속화의 책임이 있다. 뭐 신앙 없어도 교회 가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쏠 수 있다. 이런 번영의 복음을 전한 결과 아니 출세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 잘 벌면 하나님 축복이지 않느냐. 교회 안 가도 된다. 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짚어서 이제라도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교회 시급한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특히 다음 세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런지 임석순 원장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음 세대는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주 일본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오셔서 일본의 그 70세 이상 되는 교인이 45.8% 그리고 30세 이하는 4%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알고 있고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나 개혁을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무엇을 정말 개혁을 해야 할지 무엇을 변화를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이제 주동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단이 개혁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는 해결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강단이 약화가 되면 반드시 회중이 강단을 흔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국에 이제 1973년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때도 다음 세대에 대한 심각함이 있었을 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가장 교회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그것을 이제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부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너무 빈곤해 있어요. 그 빈곤해 있는 저들에게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줘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지어지고 또 지어져도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옛날 건 싫은 거예요. 새로운 거, 더 좋은 것을 찾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저들에게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먼저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절절히 깨달아서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을 만큼 이것이 충만해서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다음 세대의 어떤 뭐 중요성에 대해서 또 근데 다음 세대가 처한 위기에 대한 상황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한 이유 또 한국 교회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신학 교육의 문제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동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공동체 또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일반 성도들에게 찾아줄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바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단의 개혁, 말씀의 개혁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교회가 원위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학 교육은 신학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신학대학원에서 착각을 하는데요. 교수들이 신학자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 신학에 함몰되어 있어가지고 신학자를 만들고 있는데 철저히 현장 중심의 실천 신학적 신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그 신학자들이 목회 경험이 있어야 된다. 나는 저도 목회를 한 13년, 4년 하고 이제 신학 교수가 됐었는데요. 목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목회를요, 신학 교수들은 설교로 알고 있어요. 설교, 멋있는 설교하면 목회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목회는 종합예술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장 경험, 목회 경험이 있는 신학 교수가 신대원의 교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신학교에서 머리 교육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머리 교육, 머리만 깨우면 된다. 그런데 저는 신학의 3년 기간 동안, 신대원 3년 기간 동안 그 신학교의 교육 현장이 사실은 신학생이 거듭나는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저도 신학 교수하고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70이 넘어서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육에서 그 신학생들이 새로워지고 깨어지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교수들은 신학생들에게 그런 거는 도외시예요.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어요. 그건 교회 가서는 해라. 여기서는 공부만 해라. 그런데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신학교의 영적 부흥이 교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권성수 목사님께서 나눠주시죠. 뭐 거의 공감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강단이 살아 있어야 된다. 신학 교육이 현장 중심이고 또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선거에서도 봤고 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얻어라. 마음을 얻어라. 그러니까 hire the heart. 마음을 고용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도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에이 저 고리타분한 얘기 꼰대 얘기 또 하네. 이렇게 꼰대네 꼰대. 그래서 제가 꼰대가 아니고 큰대야 큰대 이렇게 나가는데 꼰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주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걸 고쳐주는 부분은 꼰대가 아니라는 것을 고쳐주는 건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 삶으로 보이는 수밖에.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학교에서 스승에게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따라가지만 학점을 따야 되니까 생활로는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고 존경하고 평생토록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돼 있지 먼저. 그러니까 남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쉽지만 자기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는 것이 예수 생명이 약동하면 흘러간다.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빠 보니까 엄마 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제가 집에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딸이 아빠 연구실에서 방석 위에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을 보았을 때 나는 눈물겨웠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예요. 그 하나인데 기도하는 그 유산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아빠의 기도로 엄마의 기도로 변하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신학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임석수 원장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 이런 게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본이 되어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어른이 돼 보니까 그때야 부모님 알겠다. 네. 그런데 이미 그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더라. 지금 신학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니 또 깨달아도 이미 늦었다 생각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학교 1976년에 이렇게 백석 학원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설립자 되시는 장종현 목사님께서도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또 스승님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시는 스승님들을 모시고 학교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학교가 어느 날 신학자들이 많이 학교로 오면서 이것은 신학이 학문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께서도 이제 그런 질문을 깊이 던지신 것 같아요. 이 고뇌 속에서 신학이 학문인가? 그 고뇌가 결국은 2003년도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가서 개혁주의가 학문이 되면 결국은 본을 보여줄 수도 없고 삶이 실천이 될 수가 없으니까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이제 주장하시기 시작했고, 그건 다른 신학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국이나 그리고 서구 사회처럼 사변화되는 그런 신학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걸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늦게 신학한 신학교가 생긴 신학 교육인데 하나님께서 뭔가 바꿀 수 있을 만할 때, 한국에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우리 학교의 굉장히 소망이고, 아직도 한국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신학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라도 주 교수님께서 한번 언급하시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도제 제도였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성하고 사도들, 속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길을 갔고, 사실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느 역사학자들은 15세기까지 신학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세기, 신학교는 없었겠군요. 11세기, 12세기까지도 목회자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문맹자였다는 거예요. 문맹자. 그러니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 전달하는 이런 거예요. 라틴어 그거를 쫙 외워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종교개혁이 16세기 일어나고 18세기에 인본주의,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에서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렇게 강조하다가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제 18세기에는 인본주의로 가게 되고 20세기에는 성경을 역사의 산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은 구세주라기보다는 윤리적 모델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20세기, 21세기 대학에서는 신학이 진짜 학문으로 성령의 역사도 말 못하게 하고 계시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급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주는 학위가 PhD였던 거예요. 신학 박사가 아닌 PhD를 학문의 영역에서만 너희들은 공부를 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 그럼 한국 교회의 경우에도 신학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짚어 뭐 대충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또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선교부의 그 방침에 따라서 한국 교회에 복음도 전하고 교육도 하고 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일제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 정신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거나 하면 폐교를 당해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타협해도 기독교 정신은 없애버리는, 복음은 없애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1950년대에 교파별로 뭐 성경학교 비슷하게 해서 신학 교육을 해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가면 인가 받아야 된다, 인가 받아야 된다, 정부 인가 뭐 이래서 전부 정부 인가 쪽으로 학위를 받아야 된다. 학위를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식으로 소위 신학대학원,
전문적으로 학문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주동훈 교수님 이제 세계 교회 역사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흐름이 비슷하구나. 한국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다음 세대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한국 교회 위기 극복을 위해 신학 교육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학 교육 역사를 잠시 짚어봤는데요. 신학 교육이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2003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 선언이 신학 교육과 관련해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동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에게 기회가 먼저 오는 것 같는데 2003년 우리 임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장정현 우리 설립자 총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거창한 이야기 아닙니다. 신학 공부 제대로 합시다. 이겁니다. 기도하세요. 신학 교수들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겸손하세요. 그리고 목회를 좀 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좀 모범이 되세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먹히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데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그럼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학문을 무시합니까? 반지성주의입니까? 무슨 영지주의입니까?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년 전 2003년에 우리 설립자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현장 국제신학 심포지움에 있었는데 교수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무슨 이런 말이지? 내가 이철령 교회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야 하면서 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조금 해보니까는요. 그때 그러한 모습은 그저 학문에만 함몰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알고 보니까 너무 신학자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학문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줄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영어로 쳐봤어요. 글이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임 목사님? 1,800만 개가 나와요. Theology is not science를 딱 치면 1,800만 개의 영어의 아티클, 논문,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옥스퍼드 대학, 그럼 독일에 있는 테올로기 스카이네 비션 샵터를 치면은요 50만 개의 글이 나와요. 독일어로 치면 50만 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하고 이제 본질적으로 좀 다른 방향이 있지만은 이미 엄청난 논쟁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프린스턴, 독일의 교수들 그래서 웬만한 저명한 신학자들의 저서를 보면은요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신학과 학문과의 관계, 신앙과 신학의 관계, 바빙크, 칼바르트, 아브람 카이퍼, 판넨베르크. 결론은 뭡니까? 신학은 일반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다르게 말하면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신학은 학문이지 않느냐. 그래요. 신학이 대학에서 오랫동안 11세기부터 21세기까지 대학에서 신학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학문적인 모습과 형태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A를 주고 THM을 주고 PhD와 THD를 주는데 그런데 쉽게 말해서 학문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대학에서 쫓겨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학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논쟁이 아주 액티브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학에서 신학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독일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학문의 모습을 가지려고 신학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막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신학 교수가 나 신학 고백 안 한다.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신학이 학문이다. 나를 교수로 잡아달라.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데 신학은 본질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거듭난 이성으로 거듭난 성도가 신학을 공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신학은 학문이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장종현 총장님께서 올 봄에
사실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를 천안 백석 캠퍼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엄청난 이 사명감을 갖고 들어갔는데 원로 교수 3명, 교회사 담당 교수 3명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바빙크의 말만 한마디 버티겠어요. 바빙크가 유명한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인데요. 신학이란 하나님 그분의 계시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오는 학문이다. 신학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공부하고 사고하며 그리고 그 내용을 묘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시중된다. 그러므로 신학자는 오직 참된 신학자는 하나님으로부터 out of, 하나님을 통하여 through, 하나님에 대하여 about 말하며 또한 이러한 일이 언제나 하나님 그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한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 소장님으로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길게 말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 예. 권성수 교수님께서도 예. 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 소장답습니다. 제가 듣고 유익을 참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에 저는 뭐 개혁주의 생명 사역을 22년 동안 해왔으니까 장종현 설립자 총장님과 논의한 바도 없고 또 같이 만나서 합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되고 같이 협력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저는 학생 시절부터 이미 가슴에 가지고 앓고 있었던 문제예요. 제가 해외 유학할 때도 계속해서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었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어떤 갈등이 오냐 하면 차라리 이런 공부할 바에는 도봉산 제1기도원에 올라가서 앉아서 성경 읽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권도사가 될 텐데 이거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죽이는 건 아닌가. 이런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반발하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평생토록 고민했던 부분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제 같이 접촉해서 다루다가 보니까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백석을 40여 년 만에 3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백석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라고 볼 때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건데 이 부분을 장종현 설립자 총장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변적인 신학자들이 놀고 있는 운동장에 폭탄 투하했다. 그 난리가 났죠. 폭탄을 투하했다. 그런데 그 폭탄을 던질 만한 용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지혜가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리더십이 있어서 이쪽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살아있게 좀 전해달라. 그래서 개척교회도 할 수 있게 하고 교회 목회도 제대로 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가면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무신론과 반기독교의 정글에 복음 타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 달라. 그것인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 예. 임석순 원장님께서 답니다. 저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이 선언의 의미를 3가지로 그냥 가슴에 확 와닿는 게 첫째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줘라. 두 번째는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복음이 가감 없이 그대로 전파하고 그대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문을 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성경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도구로서의 학문을 하도록 해라. 그 말씀으로 나는 이제 그 선언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또 신학교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늘 고민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 신학대학원이 유신 창조론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뭐 또
이제 그 학교에서 내 보내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제 심각하고 그래 그 신대원생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얼마나 쟤네들이 가슴 아프고 지금 그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놨는데 이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세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없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이나 우리 원로 최복규 목사님이나 그 원로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수없이 만나면 단 한 번도 그분들 말씀 속에서 바울의 서신이 이렇게 말했다. 모세가 쓴 서신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의 속에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그분들 속에 이미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이 그 녹여져 있는 분들이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신학 교육을 잘하고 싶어도 학생이 없으면 무용지물일 텐데요. 최근에 신대원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고 목회자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한번 권선수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실이고 당혹스럽죠. 어떻게 심지어 대교단 신학교의 입학생이 티어를 못 채우는가?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이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자꾸 이게 마음속에 답이 막 오는 거예요. 이 속에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 직접 듣는 음성은 아니지만 들려오는 음성이 생명력만 있으면 다 될 텐데 생명력. 그 예수 생명의 약동으로 흘러가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올 텐데 그 학교 졸업만 하면 목회가 된다. 그러니까 그 일단 저는 이런 도전까지 던지는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지역에 신학생을 딱 보내놓으면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예수의 제자로 양성해 나가고 또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양성하게 만들면서 선교와 전도도 하게 만들고 예배도 하게 만들고 또 개조도 하게 만들고 교육과 훈련도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봉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이런 현상만 나타난다면 이런 그 실정만 나타난다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그 수급의 문제 이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미국의 경우에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학생들 보내기 싫다는 거예요. 청년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 가면 머리는 뻗쩍뻗쩍 하는데 목회를 못한다. 돌아오면 목회자 비판하고 목회를 못한다.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또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대로 그냥 도제 교육하자, 멘토 교육하자. 이렇게 내가 이 청년들을 키우면서 필요한 학문은 신학교 교수를 데리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뭐 하고 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사람 키울 수 있다. 그 특별히 침대교 쪽에서는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는 말을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무엇을 말하냐면 신학 교육이 제대로만 이루어져서 정말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의 정확무호성, 권위성 절대적으로 믿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성경 말씀이 전파되게 만들고 그리고 현장에 보냈더니 와 되더라 이렇게만 되면 결국은 해결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하면 해결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서도 이제 신학하면서 목회자 양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영국에서 시작한 게 1980년대부터는 7년간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 뭐 선교단체나 7년 사역하면 목사 안수를 줘요. 그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자질을 갖춘 이 목회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신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학교육 개혁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주동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신학생이 줄어드는 이유는 개교회가 신학생들을 발굴하고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그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 초대교회도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 후임 목사를 만들어냈거든요. 철저하게 도저돼 두고 그 가운데서 투표를 통해서 공동회를 통해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후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새 한국 교회는 열매만 따먹어요. 사실은 신학교에 장학금도 안 내놓고 뭐 신학생 중에서 아주 좋은 사람만 자기 후임자, 부목사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오랜 교회사를 보면 개교회가 개교회의 후임 목사를 만들었다. 양성했다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교회 담임 목사들은 신학 그 청년들 가운데서 인성이 좋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정말 소명감이 있는 자를 찾아서 자네 신학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꿈을 주고 그 대신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MDB 과정이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전액 장학금 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이 만교회인데 사실은 300명씩 900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계산을 해보니까 500, 1000만 원씩 990억이 드는데 만교회 중에서 3천 교회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씩 이렇게 내면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육은 교회와 신학교가 협업을 해야 되고 사실은 개교회가 자기 교회 후임 목사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열매만 따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 신대원 원장님이 계시지만 개교회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후임 목사님을 키우십시오. 장학금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임수정 장학금 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생들을 이제 수급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교단별로 경쟁하면서 장학금을 지불하는데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장학금을 지불하기 전에 신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 교수들 또 신학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님들께서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여기서 생산해내는 여기서 키워내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닐 경우는 장학금을 주고도 오히려 저들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변화는 신학 교육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에는 등록금 없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 너무 많아요. 뭐 우리 권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주 교수님 저도 똑같이 굉장히 어려워서 만나서 좀 뭐 제 경우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꿈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장학금을 우리가 지불하고 또 교회에서 지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무조건 장학금을 지불해서 신학교육을 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저희가 처하고 있는 위기의 핵심적인 어떤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 같다. 네네,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려면 바른 신학 교육에 절실할 텐데요.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한국교회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주동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신학교육은 교회가 시키는 거예요. 본래 교회의 본질 속에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 목사 될 사람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정을 해야 할 거는 신학교에서의 신학교육에 대한 걸로 한정하는데 사실은 목사는 성경책의 사람이죠. 비블로스라고 하면 더 바이블이라는 말이 책이라는 말에서 오는데 사실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바로 돼야 할 것이고 사실은 이제 인성, 영성 이런 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독일에서 신학을 10년 정도 하면서 그 느낀 점이 있어요. 독일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학 교육인데 신학 교육이 약간 수도원의 느낌이 들어요. 첫 느낌이 그냥 이렇게 느낌이 이 사람들은 그냥 옷이고 머리 헤어스타일이고 뭐 이런 점이 있잖아요.
전혀 꾸밈이 없이 수도자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이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굉장히 신학생 교육에 중요한 것이 공동체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 결혼한 가정은 결혼한 가정대로 또 독신은 독신대로 그렇게 하면서 사실 아까 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소명의 사람들이 신학을 한다라고 일단 전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할 때 과연 교회가 함께 신학 후 목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세는 원리적으로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제 설교 목사란 설교자이면서 영혼의 상담자거든요. 두 가지 관점이에요. 프리처와 제일 조르고 독일 말로 영어는 프리처, 프레디거와 영혼의 그런 목자인데 이런 관점에서 신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현장 중심의 설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고난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행복과 참된 삶을 교회가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신학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권성수 교수님께서 네, 마무리 지금 팀에서 뭐 다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반복해서 하고 싶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현장의 청소년과 다음 세대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하고 애들이 괜찮고 뭐 잘 살고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속으로 들어가면 터졌거든요. 터져 있기 때문에 1대1로 만나라. 1대1로 만나서 한 명 한 명 대화를 하면 걔들의 문제점을 발견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30분 드릴 필요 없어요. 10분에서 15분. 그렇게 해서 성경 한 절 읽고 찬송가 부르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기도하더라도 그 속에서 사람이 변합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신학교에서 방향을 잡아서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석순 원장님께서도 뭐 한 30초 정도라도 간단하게 마무리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뭐 다음 세대 목회자를 키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여기에 관심과 기도와 그리고 사랑을 갖고 함께 신학 교육을 시켜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다음 세대 회복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신학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를 길러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